지난주에는 본문의 말씀으로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만의 사명의 자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싸울 자리, 손들 자리, 내 자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는 누가 있습니까? 내게는 누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국인 아말렉이 이스라엘 앞길을 가로막을 때 나가서 최선봉에서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아주 날랜 도적대들이었고 싸움에 능한 전문 전투병들이었습니다만 그에 반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농사와 애굽의 짐승을 가축을 기르던 종들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습격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죽이는 것이 빨리 물건을 뺐을까? 스스로 어떻게 산을 빨리 타서 치고 빠질까? 이렇게 도둑질에 목숨을 걸면서 아주 그 거민들 전체가 단단한 전투병이었던 이 아말렉 족속들과 달리 이 비전투병들이 대부분이었던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의 결과는 아주 불볼 듯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페셔널한 전투병들에게 이런 거의 전투라고는 해본 적이 없고 무기라고는 지팡이 막대기 정도밖에 없는 이 오합지졸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전투하려고 그 아말렉 용사들과 맞서려고 여호수아가 출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 전투가 여호수아의 자의에 의한 출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이 아말렉, 이 말도 안 되는 이 강력한 적들과 싸움에 최선봉에 서게 된 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지시 혹은 명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본문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나가서 싸우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저기 계속 강조되는 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르되라는 말은 명령하되 이 말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나가서 싸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강조되는 것은 모세의 말에 의해서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라고 지시해서 혹은 명령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따라서 말대로 행하여서 한 결과가 싸움이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출전은, 이 목숨을 거는 싸움은 모세의 지시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적들이 오니까 노약자들이 많았는데 싸워야 되겠죠. 누구든지 싸워야 되겠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군사들을 지휘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 그 시절 여호수아가 가장 용맹하고 또 그래도 가장 이렇게 모세의 말에 순종적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제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에 출전하려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독특한 계약을 맺습니다. 출전하기 전에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어떤 계약을 맺는다 이런 것이죠.
계약은 9절 이후에 나오지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기 보면은 너가 나가서 싸우라까지는 뭐 그렇게 명령인데 뒤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싸우러 가고 또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자기가 말한 대로 산 꼭대기로 이제 서려고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영화를 보면 말이죠. 영화를 보면은 나라가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임금이 아주 믿을 만한 장군을 부르지요. 장군을 불러서 장군, 나라의 운명이 장군의 손에 달렸어. 좀 제가 뭐 임금 같지 않지요. 예. 그래도 너무 그렇게 썰렁하게 보지는 마시고. 그런 다음에 보통 임금이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출전하는 장군에게 보통 뭘 줍니까? 칼. 누가 말했어요? 영화를 많이 보셨네요. 선대부터 내려오던 우리나라의 복음이요 하고 탁 칼을 장군의 손에 쥐어주고 장군의 손을 잡고 탁 눈에 막 눈물이 글썽이면서 장군에게 마지막 그 임금의 어떤 의지와 장군을 신뢰한다는 어떤 그런 다짐을 이렇게 칼 한 자루에 담아주죠. 오늘 집에 와서 영화 좀 보세요. 조폭들이 두목이 좀 어려움에 처해졌는데 이제 밑에 중간 보스가 두목 대신에 무언가 이렇게 싸우려 나갈 때 보통 그 보스가 자기 대신에 싸우러 가는 사람에게 주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말할게요. 고맙다. 그러면 뭐랍니까? 네 가족은 걱정하지 마라. 뭐 보통 그렇게 되죠, 그죠? 나갈 때 이렇게 대신에 싸우는 사람에게 그 보내는 사람과 그 장군 사이에 약조 내지는 언약 이런 것들이 있죠. 저기도 있습니다. 모세가 뭘 약속합니까? 이 오합지졸을 데리고 전문 프로페셔널 전투병들인 아말렉과 싸우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뭘 약속합니까? 너는 나가서 싸우라. 나는 자, 영화 다 잊어버리시고 빨리 저 읽어보세요. 너는 싸우라. 나는 산에 올라가겠다. 그거잖아요. 너는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겠다. 뭐 구경하겠다는 겁니까? 너는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겠다. 도망가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계약입니까? 뭐 칼을 주든지 뭐 네 가족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든지 뭐 그래야 될 텐데 너는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겠다. 이게 계약입니다. 이 계약 같자는 계약인데 그 계약을 듣고 여호수아는 싸우러 갑니다. 너는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겠다. 예! 하고 싸우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암호 같은 것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산에 가서 뭐 하겠다는 건데요? 산에 가서 뭐 하겠다는 건데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런 말이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너가 싸우는 동안 빌고 있을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성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권사 좀 도와주세요. 저 장로 좀, 저 목사 좀, 하나님 제 청년 저 길을 잃어버렸던 저 성도 좀 도와주세요. 나는 널 위해 기도할게. 이런 이야기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계약 같자는 계약인데 그 계약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적군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경 말씀 8절에서 10절을 추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자, 저 구절 전후에 그 계약이 있었던 것이죠. 너는 나가 싸워라. 나는 산 위에 올라가겠다. 예! 하고 나가 싸웠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게들, 담대히 싸웁시다. 모세께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시겠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겼어. 담대히 싸웁시다. 모세께서 산으로 올라가신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힘써 싸웁시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앞에 있는 적들과 싸우면서도 그들의 눈이 어디를 향했을지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전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지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와 이 출애굽 백성들은 모세의 손을 굉장히 독특하게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 위. 홍해 갈라지는 장면이 저 17장 앞에 있었는데, 그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가 뭐 했습니까? 바다 위로 뭐 했다고요? 뭘 했다고요? 손을 내미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기까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를 지나가면서 손 들고 있는 모세를 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당 그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종살이 하다가, 400년 가까이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주십니다. 애굽에 수많은 재앙을 주시는데 그 중에 흑암이 밀려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갑자기 대명천지에 1시, 2시, 대낮에 갑자기 밤이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세의 손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이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을 향하여 모세가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모세의 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자 하늘이 빛을 가려버렸습니다. 갑자기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캄캄한 흑암이 밀려왔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손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모세가 손을 들 때 하늘이 개입하는 것을 뚜렷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비서였던 여호수아는 정확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대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긴 말할 필요 없었습니다. 너는 싸워라. 내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이 순간 여호수아는 이겼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손, 정확히 말해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들려있는 모세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믿음의 손이요, 기적의 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뭘 믿고 출전했는지 딱 감이 옵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믿고 출전했겠습니까? 이 오합 지조를 데리고 저 전문 병사들인 아말렉하고 싸우겠다고 어떻게 결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를 그렇게 담대하게 오늘 학교나 출근하는 직장이나 세상이나 삶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부유함이나 어떠한 세상 속에서도 한번 해보자, 죽기를 외치고 한번 붙어보자, 성도들이 힘있게 살게 하는 힘은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왜요? 어르신, 지금 내가 이 오합하고 지졸들 데리고 내가 지금 저 아말렉하고 싸우라고 하면 못해요. 내가 학벌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물려준 게 있어요. 내가 건강이 좋아요. 뭐 외모가 뭐 김태희예요. 그렇죠. 우리 실력은 뭐 뻔하죠, 우리 점수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가서 싸워라, 내가 산 위에 올라갈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는 모세와 기도의 힘을 믿는 여호수아가 만든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해림 교회가 이 예배당보다 훨씬 더 뜨거운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우리 엄마는 정말, 우리 목사님은 우리 엄마한테 진짜 절해야 돼. 왜? 목사님 알아요? 우리 엄마가 죽기 전까지 목사님이 했거든. 장로님들은 우리 엄마한테 절해야 돼. 왜? 우리 엄마가 얼마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한 줄 알아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너희 돌아가신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다. 너희들에게는 할머니의 기도가 배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묵묵히 특별히 살가운 분은 아니셨어도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분이셨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그토록 잘 살고 싶은 삶의 뼈대인 것입니다. 기도를 믿는 모세와 기도를 믿는 여호수아가 만든 이 위대한 작품이 지금도 이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싸우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눈이 어디 있었는지 충분히 감이 옵니다. 물론 앞에 이 적들하고 싸우고 있죠. 그렇지만 슬핏슬핏 그들은 산 위에서 모세를 보고 있습니다. 어른이 손만 들고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너는 싸워라, 나는 널 위해 기도할게. 이 믿음의 사람들 사이의 아름다운 암호가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대화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면 김권사 힘내, 내가 기도할게. 김집사 힘내, 목사님 힘내세요, 청년아 힘내라, 내가 기도할게. 이러면은 담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의 힘은 기도에 달렸습니다. 어떤 것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설교도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설교가 정말 힘든 작업입니다. 목회자들을 만나면 설교만 그만둬도 자기는 행복하겠다고 이렇게 말할 만큼, 그러나 설교보다 더 고된 작업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주 예민한 세계에서 조금만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 기도 전체를 다 버려야 됩니다. 어떤 거는 불순물이 좀 들어가도 그냥 뭐 이빨이 없으면 잇몸 같은데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기도에는 불순물이 들어가면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하늘이 움직이는 세계가 기도인데 그게 소홀히 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무엇이 하늘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의 보호자가 움직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셨다는 것이, 이 허접한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자기들이 볼 때는 완전히 하수도 아니고, 저거는 천사들이 볼 때는 우리는 이거는 완전히 모질한, 그냥 완전히 이거는 불량품도 아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인데, 천사들이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는 이유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찬송이 뭡니까?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의 손을 들면 아말렉이 뒤집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요 날 때부터 뭐가 없고요, 뭐 장기가 뭐가 없고, 뭐 집안이 가난하고, 부모는 뭐 어떻게 했고, 뭐 괜찮아요. 하나님이 한번 바라시면 천지가 뒤집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자기가 든 칼이나 자기 부하들의 숫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달려오는 적군의 전술 전략도 별로 안 중요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아니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될 사람에게 모세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특이한 존재인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모세가 되어줘라 해서 여러분이 손들고 기도해 줘야 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모세입니까? 여러분들은 오만상 전략과 전술은, 요령과 기술은 알려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여호수아에게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될 자녀라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될 여러분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은 손들고 기도해 주는 모세이십니까? 이셨습니까? 오늘도 세상의 아말렉이라는 적들과 싸우고 피투성이가 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기성세대도 많이 어려운 시를 겪었지만 요즘 아이들은 정말로 어려운 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뭐 박사님, 무슨 의사분, 뭐 이렇게 공부 많이 해야지만 자리에 오르는 분도 꽤 많으시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잘 살잖아요. 지금은요.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부러웠던 대학원 졸업장을 가지고도 직장을 찾을 수 없는 아이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몇 명 뽑는 공무원 시험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달려들고 시험에 낙방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험악한 아말렉이란 세상에서 정말로 좌충우돌 피터지게 살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손들고 기도하는 모세 맞습니까? 원래 맞아야 하는데, 원래 여러분이 그들에게 모세가 맞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손들고 있으면 엄마 기도로 아빠의 기도로 내가 멋지게 승리했어요 하고 있는 여러분의 여호수아에게 여러분은 모세가 맞습니까?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만상 욕망과 욕구가 뒷짬뽕이 되는 잔소리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내가 산에 올라가 기도할게 이러면 자식이 아싸! 또 심각하다. 또 설교에는 심각함도 있어야 되는데 설교가 계속 심각하면 못 견뎌요. 설교 안에는 이렇게 안 심각한 것도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아빠가 기도해 준다고 아싸! 까짓 거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이기겠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맡긴 여호수아에게 이전에도 그러셨겠지만 해림교회 나온 이후로 여러분이 모세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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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 체질이 되십시오.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모세의 자리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5대양 6대주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이 기도하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할 때 역사가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여호수아인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인 해림의 권속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모세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될 목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해림교회 주일학생이 있습니까? 그들을 힘써 가르치는 교사가 있습니까? 그 자신의 자녀들이 해림교회 주일학교에 가기만 하면 바르게 믿음으로 자랄 것을 기대하고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는 그 어머니라고 하는 여호수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쪼록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손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오늘도 손을 들고 기도해주는 여러분을 향한 모세가 있습니까? 라고 오늘 성경은 물고 계시는 것입니다. 험악한 전투, 늙음의 전투, 질병의 전투, 죽어감의 전투, 수많은 인간관계 늪이라고 하는 전투, 먹고 사는 전투, 수많은 사단의 공격의 전투 현장에서 저 수많은 악한 아말렉들과의 삶 속에서 지금도 내가 승리하도록 나를 위하여 손들고 기도하는 나의 모세가 내게는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는 누가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독고다입니다. 저는 저 혼자 충분합니다. 저는 누구 하나 간섭하는 것도 싫고 나는 뭐 누구한테 뭐 사랑을 주는 것도 싫습니다. 안 주고 안 받고 깔끔하지요. 한 개도 안 깔끔하다. 아주 안 깔끔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신앙이다. 에베소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깨어고 항상 임시. 바울 이 어른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우리에게 13권이나 남긴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종도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했다. 하물며 여러분은요, 독고다이요? 어디서 나온 신앙입니까? 지어낸 신앙입니까? 그냥 그게 깔끔해 보입니까? 남에게 짐을 안 주고. 아니옵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2000년 교회사 가운데 별종이십니다.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말입니다. 이 위대한 바울도 말입니다. 다시 성경도 읽습니다. 골로새서 읽읍시다. 시작. 기도에 저기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내가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 토요일날 목양기도회라고 하는 특별한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도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제가 요만큼이라도 목회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이 김영호 한 인간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목양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는 저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저 어른의 발바닥이라도 제가 따라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뭐 주보에 글을 쓰지만 제 글이 바울의 글에 의하면 쓰레기죠. 괜히 종이만 더럽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감히 저 따위를 저 어른에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저 위대한 종도 다른 사람의 기도의 요청이 있을 만큼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모태 신앙이고요, 제가 전부터 신학도 했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뭔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바울보다 위대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보다 한 수 위라는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해야 될 사람이지만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야 될 모세가 있어야 할 사람,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과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저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제 십자가를 바로 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이죠. 인간 예수. 신이시면서 인간, 신성과 인성을 가진 성육신, 인카네이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그는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십자가를 제가 안 질 수는 없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은 없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내가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질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제 아들에게 내가 죽게 돼, 내가 너무 괴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와서 산에, 그래서 자신이 기도하는 동안 이 제 아들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물론 제 아들은 기도 안 하고 잠들고 있었습니다만 여기 중요한 것, 예수 인간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자기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힘겹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하여 손들고 기도해주는 모세이십니까? 동시에 오늘 성경은 여러분을 위해서 팔이 내려올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팔이 빠질 만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여호수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호수아 좀 도와주세요. 저 오합 지조를 데리고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집사, 저 권사 좀 도와줘.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세가 계십니까? 없다고요. 있었는데 돌아가셨다고요.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더 이상 나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없다고요. 얼마 전까지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 같았는데 요즘 사이가 안 좋아져서 저는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무도 날 몰라요.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는 나를 좀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이 교회에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죄송하지만 모세 따위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김은영우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는 지금도, 우리 노란 글씨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다시 큰 소리로 시작.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어디 아무도 없다는 소리를 막말을 하십니까? 어디? 나는 아무도 없어요, 나는 끝이에요. 웃긴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가 아무도 없습니까? 그는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의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호수아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출애굽기에서 정확히 보여주는 복음의 메신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김용우에게 예수님이 있는 게 안 느껴지십니까? 어이, 김 목사, 힘내라. 내가 너를 위해 손들고 있다.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이 정녕 안 보이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해림교회에서 교리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이요, 그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여호수아를 위하여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듯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이것이 믿어지면 학교 생활이 정상적인 기독 청년이 됩니다. 이게 믿어지면 얼굴에 미소를 짓고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는 그리스도인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적들이 많다고, 세상이 만만치 않다고, 내가 가진 무기가 변변치 않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영적 모세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왜 안 싸우는데요? 왜 방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왜 펜을 들고 공부를 시작하지 않는데요? 왜 아르바이트라도 왜 사업 전선에 뛰어들지 않는데요? 왜 안 하는데요? 왜 안 싸우는데요? 뭐 때문에요? 안 돼요? 나는 꼴이 안 돼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아무리 오합지졸이고 내 능력이 없어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모세가 있으면 이 전쟁은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손들고 있는 모세를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전투 방법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열심히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지만 슬핏슬핏 여호수아는 모세를 봤을 것입니다. 저 어른의 손은 홍해를 가르는 손이요, 저 어른의 손은 흑암을 가져오는 손이요, 저 손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의 손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 것이다. 모세가 기도해도 이기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기도하시면 우리가 지고 싶어도 못 지는 것입니다.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 세상으로 나가 싸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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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면서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슬핏슬핏 여러분을 위해 손들고 기도하시는 예수님하고 눈반 자주 마주치십시오. 가끔 부끄럽긴 하실 겁니다. 칼이 무뎌지고 조금 느슨해지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어차피 이 전쟁은 저분 손들기에 달린 것이니까 세상과 싸우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운전하시면서, 뭘 하시든지 간에 세상을 싸우면서 슬핏슬핏 손들고 계신 여러분의 주님만 바라보시면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이긴 인생을 끝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성경 말씀 히브리서를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계획을 참으신 이를, 멋진 말인데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바라. 누구만 바라보면 이긴다고요? 어떤 예수지요? 어떤 예수지요?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는 예수요?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세상이라고 하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힘겹게 출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손든 예수님을 바라보고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나가 싸워 승리의 멸관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길에 방해꾼들이 많았고 여러분에게도 방해꾼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어떤 사람에게는 비비꼬인 인간관계가, 자녀가, 가족이 아말렉처럼 여러분을 방해할 것입니다. 열심히 해보려면 더더욱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싸우기만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나는 돈이 없으니까 졌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나는 장애를, 나는 그래서 졌다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근거에 의한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모세가 들고 있는 손을 바라보며 여호수아가 이겼듯이 너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시대 여호수아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번 주간 여러분의 주제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장 찬양합시다. 여러분에게도 모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 자, 여러분을 위해 손들고 있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다 같이 자리에 나서서 찬양합시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 너무 여러분만 보지 마시.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그 현실이라는 거, 너무 그것만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손 들고 계시네. 오케이, 예수님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꾸 여러분이 뭐 현실 그러는데 진짜 뭐가 현실입니까, 여러분? 뭐가 현실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게 현실일까요? 여러분 앞에 밀려오는 파도가 현실일까요? 어떻게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여러분이 제주껏 풍파를 미꾸라지처럼 살살 피해서 이기셨던 것 같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조금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방금 찬송이 뭡니까? 주를 보라, 싸우시죠. 열심히 싸우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거 다 아닙니다. 싸우시면서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빙그레 웃으시면서 손들고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분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가슴에 뜨거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 모세가 한마디 합니다. 넌 싸우라, 나는 산으로 올라갈게. 그걸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이번 한 주간 왜 안 힘들겠어요? 세상이 어디 만만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파고만 보시면 이번 한 주간도 죽쓰실 겁니다만, 이번 주간 어렵더라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면 이기실 것입니다. 만일 주님을 바라봐도 안 이기면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그죠?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짓말 하는지 여러분이 거짓말 하는지 이번 한 주간 힘겹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뭐 끝났다고 하시기 전에, 한탄과 원망을 하시기 전에 모세가 손들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예수님, 내가 손들고 있어 줄게. 해봐라. 어이, 해봐라. 김 목사 해봐라. 어이, 해림교회 성도들아 해봐라. 그러니까 해보라고요. 해보라고. 자식, 난공불락이죠. 자식 난공불락입니다. 건강, 질병 뭐 다 난공불락입니다. 돈 난공불락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예수님이 더 셉니다. 예수님이 더 셉니다. 더 셉니다. 더 셉니다.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우선 나에게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잔소리는 했는데도 손들고 기도 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에게 내가 모세인데, 내가 저 아이들에게, 저 부모님에게 내가 모세인데 내가 기도 못했던 거 죄송합니다. 내 책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모세가 필요한데,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들이 날 위해 기도해 너무 고마운데 무엇보다 내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깜빡 잊었네요. 이번 주간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 이 든든함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다짐할 거 다짐하고, 기대할 거 기대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목사도 이 정도밖에는 설교를 못하고, 우리도 이 정도밖에는 뭘 못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싸워라, 내가 손들고 있을게. 그것으로 이겼는데 하나님, 해림교회가, 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힘써 사십시오, 이 목사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다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종이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죽습니다. 우리 애들이 죽습니다. 하나님, 정신적으로 죽고, 삶이 죽고, 신앙도 죽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제도도 낭만과 포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전쟁은 손들기에 달려서 끝난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에게 모세의 자리를 확보하게 도와주시고, 힘들 때에 자신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계시다는 것 위로를 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이 계신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다. 나는 예수님이 기도해주고 있다.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싸우고 때로 버티고 또 일어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 노릇하기 힘든 시절인 거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힘을 주셔서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또 한 주간을 살고 때로 싸우고 때로 버티면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부의 지도에 의하여서 이후에 공적인 모임을 더 갖기가 어렵으니 하나님, 해림교회 성도들이 공예배 시간을 생명처럼 여기게 도와주시고, 정부의 온전치 못한 지도에 의하여 도리어 교회가 순결성을 회복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앙망하는 전화위복이 우리 조국 교회에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해림교회가 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손드신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한번 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해봐라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시절 예배당에 나와 다시금 자신의 것이 주의 것이고 자신의 생명이 주의 것이고 자신의 미래가 주의 손에 달렸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시에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모세였어야 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손들고 기도하는 모세였는데 제가 그것을 팔이 아프도록 들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저 내 사랑하는 여호수아들의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나의 여호수아를 위하여 손을 들겠습니다. 다짐하는 성도들, 특별히 지금까지 이 악한 세상 아무도 내 편이 없다, 절망과 좌절로 불신으로 사는 동안 자기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조차 망각하고 살았기에 죄송합니다. 동시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주일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땅의 여호수아인 해림의 성도들 위해, 해림교회 앞길 위해, 이 조국 위에 고통당하고는 미자립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